42번 보시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을 이루는 방식,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 방식 혹은 질서, 경륜 이런 말 쓰는데요,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질서, 뭐 사건도 그 안에 들어가겠죠. 약속도 있고 성취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게 하나님이 피조물과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자체가 낮아지심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행위를 요구하시는 행위 언약도 이미 은혜입니다. 은혜로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아멘이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을 하십니까? 우리도 약속할 만한 사람과 약속하지 아무나 하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42번은 어떤 복과 상급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심으로 이렇게 언약에서 낮추셔서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을 맺었다고 우리가 기고만장해서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고 어떤 그러한 조건의 성취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누누이 우리가 나누지만은 하나 실과 나무를 따먹지 않는다고 영생을 주시는 그게 이미 은혜죠. 그래서 42번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심으로 그것을 얻게 하셨으니 그 방법이 언약이다.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는 경륜, 질서, 방법이 언약입니다. 43번 하나님과 맺은 최초의 언약, 첫 언약이라고도 하고 생명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행위 언약이죠. 그래서 답이 행위 언약입니다. 최초와 맺은 행위 언약은 행위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한 완전하고 자언적인 순종이다. 이 말은 자유의지 가운데 순종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이때는 아직까지 제례를 짓기 전이기 때문에 자유의지 가운데 순종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언적 순종이다. 이것이 바로 조건이죠. 그래서 순종을 조건으로 한 언약. 무엇을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 곧 행위거든요. 항상 행위라면 순종과 거의 동의어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순종을 조건으로 한, 행위를 조건으로 한 그것이 바로 행위 언약이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행위 언약이 있을 수 없어요. 왜요? 행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이 받을 만한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자유의지도 상실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43번은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무슨 언약? 무슨 언약? 행위 언약. 그리고 그것이 생명 언약이다. 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 언약, 행위 언약, 아담 언약, 생명 언약, 자연 언약 이런 말 다 씁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첫 언약과 행위 언약 이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첫 언약을 모세 언약을 지칭하는데 이런 것들은 모세 언약도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모세 언약의 그 기본 조건이 바로 하나님은 모든 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르는데 그 법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모세 언약조차도 은혜 언약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호세아서에 이렇게 언약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는 것이 호세아서예요.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호세아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델의 사건, 약복강의 이야기, 그 다음에 첫 번째 맺은 언약도 호세아서에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호세아서는 그저 우리가 뭐 고멜과 이런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호세아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신학적인 이치에서. 그래서 그들은 누구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때 언약이란 말 안 나와요. 전에 우리 언약의 체계는 2장이었죠. 그렇죠. 2장 16절 17절 언약이란 말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언약이 나와요. 호세아서에. 그걸 잘 기억하세요. 호세아서의 언약이란 말도 나와요. 그들은 누구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그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게 어때 언약입니까? 하나님 그래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있어요. 호세아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45페이지에 우리 시조는 이 말은 이제 우리 선조, 우리 최초의 조상을 뜻하는데 처음 시자에 조상 조자니까 시조라고 했는데 조금 애써로운 표현인데 그냥 두었습니다. 뭐 이런 걸 자꾸 많이 바꾼다는 게 그게 꼭 뭐 지혜로운 것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조는 이라면 첫 번째 인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에 따른 자신의 뜻대로 사단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먹지 말라고 그 맛이 실과를 먹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지에 따른 자신의 뜻대로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뜻대로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에서 불순종했죠. 그래서 본래의 이건 우리가 자주 많이 나누죠.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을 지었을 때 어떻게 지었느냐. 꼭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러죠. 같이 합시다. 순전함.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형용사니까 순전한 지혜에서 타락했다.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본래 인류를 어저중간하게 생각했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나중에 그 신학에서는 그런 것들 이제 펠라기우스주의, 반펠라기우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지은 거 아닙니다. 순전하게 지으셔서 그 가운데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덥석 생각했다가 틀리는 게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불완전하게 지으셔서 그 약속을 지키면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했다. 아니에요. 불완전하게 지었다 그러면 불완전하게 지으신 분의 책임이죠.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지은 책임이 있죠. 그러면 그 타락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먼저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문짝을 잘못 만들어 놨는데 겨울 내내 바람이 들어오면 만든 사람 탓이지 바람 탓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순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논리적인 것 같아도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순전하게 지으셔서 언약을 맺으셔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어요. 이 영생은 바로 자녀됨이에요. 같이 해서 완전한 자녀됨. 그러니까 피조물의 영장으로는 지었어요. 그러나 아직 한 가지가 없어요. 자녀됨이 없어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온전치 않아요. 아직까지. 그걸 이루시려고 자녀 삼으시려고 영생을 맺으신 거예요. 그게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녀 될 수 없어요. 이제는 친히 아들을 보내셔서 자녀 삼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이게 맞는 이야기죠. 순전하게 지어서 선택하게 하셨어요. 맞잖아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불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선택권이 있다는 건 완전하잖아요. 우리가 덥석 그 생각을 한다고요. 선택권이 있어서 불완전하다 생각한다고요. 아니죠. 선택권이 없으면 짐승이죠. 선택권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자, 46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해서 떠나 불쾌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그것의 핵심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달리 말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은. 왜? 그리스도를 거역하게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이게 마귀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장해서 진리를 멀게 하게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나타나서 진짜인 것으로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고린도 후서에는 이미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막 파벌이 많고 하잖아요. 아볼로, 게바, 바울, 그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파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뱀이 관계로 하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하면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노라. 바울판이야, 아볼로판이, 게바판이 하면서 그리스도를 멀리할까 봐 두려워하노라. 바울 이야기죠. 37번에 원죄이든 원죄와 상대되는 말은 뭘까요? 두 자로 원죄와 상대되는 말은 이걸 본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본죄는 원죄가 아닙니다. 본죄는 내가 지은 죄입니다. 해보세요. 자범죄.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원죄든 본죄든 모든 죄는 죄의 본질이 뭐냐? 바로 율법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에 불순종한다? 법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다 이런 것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듣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어느 책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그때 죄의 본질이 바로 불순종이라 했는데 여기 나오는구나. 죄의 본질은 뭐 결핍이라는 것, 또 뭐 죄의 본질은 어떤 성향이라는 또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린 죄의 본질은 뭐냐? 율법에 대한 불순종 혹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 오늘 여기 잘 있죠? 여기 정확한 답입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온전치 않다 이 말이에요. 48번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누구든지 뭐를 지키다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다. 이 말은 뭐 all or nothing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 하나가 그냥 winner takes all 성자가 다 가져간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각각의 죄가 전부 사망에 이르는 형벌을 가지고 있다. 십계명도 제10계명 탄심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냐? 내가 탄심을 가졌는데 죄를 안 지었습니다. 오늘 한 날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탄심을 같이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벌써 죄예요. 십계명이. 포괄적 규정이라 그래 우리가 십계명을. 자 49까지만 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죄는 뭐를 수반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아래에 매여 영적, 현세적, 영원한 죽음에 굴복해야 된다. 여기 먼저 끝에 보면 세 가지 죽음이 나오죠. 영적 죽음, 현세적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현세적 죽음은 우리가 다 죽는 이 지상의 삶에서의 죽음. 우리가 보통 죽는다고 하는 그걸 현세적 죽음이라 그래요. 영원한 죽음은 죽어서 지옥불로 영원히 들어가는 것. 그건 이제 세 가지 죽음인데 죄는 형벌을 수반한다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 교리가 있어요. 같이 합시다. 죄책. 죄에는 책임을 수반해요. 그게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들으면 이제 형벌로고 안 쓰죠. 그래도 쓰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특별히 신경 이런 것들 신앙고백서는 다 뜻이 있거든요. 많이 모여서 오랫동안 서로 기도하면서 성경 구절 갖다 놓고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억구대로 쫓아가 보면 나중에 우리가 그 뜻을 알게 돼요. 죄에는 책임이 있다. 같이 합시다. 죄책. 죄책이 뭐다? 사망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죄책이 사망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이 사망의 형벌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는 형벌을 수반한다 해도 틀리지 않지만 죄는 책임을 수반하고 그 책임이 뭐냐? 사망의 형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입니다. 저주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에 매여서 이 저주의 상태가 영적, 현세적, 영원한 죽음입니다. 자, 우리가 예정론을 말할 때 택함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사망을 누린다고 안 합니다. 같이 합시다. 영원한 저주. 영원한 저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이라면 우리가 좀 세상에서는 너무 좀 나쁜 뉘앙스가 많은데 저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심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심은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아무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두시는 게 저주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답을 저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우리가 시간이 밀리는데 여기까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